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요예배 제목의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할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지 않았던 상태였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나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갱신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요. 말씀도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그걸 지키라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키지 못할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인 상태가 위로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첫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바닷가를 처음 데려갔을 때요. 좋아하더라고요. 놔뒀더니 얘가 막 좋아해요. 근데 파도가 점점점 깊게 밀려오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조금만 뒤로 물러가서 높은 지대로 가면 파도가 발에 안 오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줬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파도같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께 파도 멈추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파도와 상관없는 상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론 늘 문제라는 그 물에 발을 담그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반드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십니다. 천명은 과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heavenly mandat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이 천명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은 상처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발판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기회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천명입니다. 그 천명을 놓치면 그래서 과거가 싫어집니다. 그게 오늘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소명은 뭡니까? 오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요? 여러분 가정에.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오늘 만날 사람에게 당연한 말을 하고 당연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일을 하신 겁니다. 미래에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놨고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명,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실 일,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야곱이요. 드디어 이번 주로 해서 야곱이 다 끝났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다시 창세기를 하려면 아마 몇십 년 지나고 되지 않을까. 지금 창세기만 해도 벌써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얘기를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겠습니까? 근데 그 야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됐습니다. 결국은요. 그렇게 꽤 많고 불신앙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안 믿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자기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게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끊임없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 주신 말씀 그대로 나의 밧단 아람, 나의 세겜 땅, 내가 가진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100% 틀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개가 맞으셔도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립니다. 아무리 내 경험이 왔다 할지라도 그 경험대로 세상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임을 항상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습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안 돼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나의 천명, 소명, 사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온다고요? 참 응답이 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성전 삼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 이걸 체험하는 야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만 그걸 모르고 있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통해 일하셨습니다. 내 상태가 바뀔 때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중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 이기는 자,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할 사람과 후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반드시 세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
이 세 가지를 깨달았던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쭉 그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는 일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그게 사사기였고요. 그 사사기를 끝내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명을 놓쳤더니 이스라엘의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허락하셔서 완벽하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사명을 놓친 사람의 이야기와 사명을 붙잡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 사명을 놓친 성도의 모습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망하느냐? 사사기 21장 25절,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내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말씀적이지 않아요.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복음을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썼고 복음을 내가 잘 되기 위한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고린도후서 4장 4절 흑암의 존재, 미혹의 존재, 사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견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결정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이 전혀 가정에 대한 기도 없다가 이쁜 여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게 라헬이죠. 그리고 덜컥 약속합니다. 내가 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내가 7년을 일할 만큼 난 저 여자를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기도도 없고 말씀 없이 자기 나름대로 결정합니다. 그 7년이 정말 7년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언니 레아 때문에 14년으로 넣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 집에서 7년을 더 일합니다. 20년을 종처럼 거기서 일하게 됩니다. 반드시 내 소견대로 결정하시면요. 반드시 말씀이 아닌 방향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와요. 이것이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명을 놓친 부모의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행실이 나빴느냐? 예배를 안 드렸다 정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참 나쁜 아들들이죠. 이게 누구 탓일까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인 엘리 선지자가 부모로서 전달해야 될 언약을 전달하지 않고 사명을 놓치니까 그 아들들도 결국 완전히 망합니다. 사명 놓친 부모 가장 위험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27장 2절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를 부릅니다. 축복해 주려고요. 원래 이삭은 야곱을 불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부모의 사명을 놓쳤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을 불러서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주변 사람과 내 후대가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고요.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달하셔야 돼요. 언약을. 그게 그 아들과 딸을 위하는 길이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번 교회 나와봐라가 아닙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사명을 놓친 목회자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부모로서도 실패하고 목회자로서도 실패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 말씀을 들을 성도도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문제는 뭐냐? 똑바로 살려고 해서 문제라고요. 강단에서 똑바로 사십시오 하면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들었대요. 너나 먼저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요.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바르게 삽니까? 다 그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수준 높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행동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우리의 잘못의 행동도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속 놓친 목회자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를 만들었고 결국은 완전히 실패한 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진 그래서요.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이 야곱에게도 왔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여러분 아시죠? 세겜 땅 앞에 야곱이 땅을 사서 삽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야곱이.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불신자 땅 세겜 땅에 복음 전해야 돼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목회자 역할을 해야 될 야곱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자식이 강간을 당하고 살인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똑같은 역할입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될 부모요.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될 가정 목회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가정이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으로 내가 날마다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나의 사명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오늘도 내 소견대로 오늘 인생을 사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놓치지 않길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 울었습니다. 아들 달라고요. 안 주시면 곧 죽을 것처럼 막 울었어요. 매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이나라는 여자는 아들도 숭숭 잘 낳더구만. 어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막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좀 들어줬을 것 같아요. 늘 우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한나에게 안 들어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았고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때 만약에 아들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 땡큐 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봤던 야곱에 써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 그렇게 기도했던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요셉. 요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 더 이겁니다. 그가 더 하실 것이다. 이게 요셉입니다. 분명히 라헬이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사람이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상태가 안 바뀌면요. 또 응답을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명을 놓치면 응답도 놓칩니다. 사명을 놓치면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일이 벌어져도요. 감사가 아니라 덤덤해요. 당연하게 그렇게 된 거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사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천명, 소명, 사명을 내가 까먹어서 그래요. 왜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답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으셨나요? 여러분 미래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날마다 보이지 않으면 나는 또 문제에 매입니다.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사명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명을 발견하겠습니까? 성도의 사명 중의 사명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걸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의 사명 중의 사명은 헌신봉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아들이 아니라 나실입니다. 이걸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이 선포할 목회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목회자를 줄 여자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상태가.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아들을 원하니까요. 근데 한나가 사명을 회복하고 말씀을 증거할 그 한 사람을 주십시오. 나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까지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44절 외삼촌 라반이 실수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미스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분과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갈급하셨어요, 그때. 왜냐하면 신분이 일단 불체셨고 나이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을 내려가면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간단합니다. 신분 문제 해결, 결혼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여자분이니까. 그 여자분이 나이도 많지 불체자지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같이 기도하자. 기도 제목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내가 신분 문제 해결하는 거냐? 결혼하는 거냐? 그게 진짜 하나님 계획 같으면 벌써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기도시키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제가 먼저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자꾸 그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언제쯤 결혼을? 제가 점쟁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언제쯤 이게 신분 문제가 하여튼 벽을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독수리하고 결혼했는데도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셨는데 돌아온 싱글 백인 남자를 이렇게 딱 만나셨대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야, 나이가 한 50대 보여요. 남자가. 노인분이라. 이분은 이제 30대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자마자 이분이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자죠. 싱글이죠. 너무 나이 싸고 자상하대요. 한국 남자는 무뚝뚝한데 이 남자는 너무 차이 싸게 잘해준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분명히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셔야 되는데 질문하기도 전에 이분이 약혼하시더니 결혼하시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의 그 나머지 일생이 참 행복하게 끝나면 참 좋은데 지금은 타주로 가셨습니다. 물론 깨지셨고요. 물론 시민권을 얻으셨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가정적인 문제가 폭력도 있었고 해갖고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진행을 하면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걸 붙잡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매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것부터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하시는 게 우선이라면요, 그 다음은 반드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는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라리예요. 완전 힘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렇게 왜 어떻게 했느냐? 애가 똑똑한 게 아니라 엄마 한나가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너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 주시는 자 앞에서 네가 순종해라. 말씀에 집중하니까 아무리 엘리 선지자가 말씀이었어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상관없으니까. 말씀에 집중하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무 지장이 없게 됩니다. 한나가 진짜 헌신했어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했더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사무엘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사람이 그래서 좀 달라집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달라요. 그게 창세기 33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선물을 주는데 야곱이 그 전에는 살려고 선물을 준 겁니다. 제발 형님 이 선물 보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이 선물 다 가져도 좋아요. 다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실 게 분명하니까. 형이 뭐라고 하죠? 이 지역을 잘하는 사람 내가 붙여줄게.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싫다고 하잖아요. 괜찮다. 그 불신자들 나는 도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상태가 달라지고 사람을 볼 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 내가 도움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만났을 때도요, 말씀을 들은 지 2년 정도 되니까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항상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날에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이렇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고,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참 불쌍해 보인대요. 복음 없으니까, 말씀 없으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고 유시 얼바인에 다니면서 내가 정말 성공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요, 하나같이 문제가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열심히 해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말은 하는데 거기도 똑똑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거기서 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나 봐요. 힘들대요, 학교를 생활하는 게. 근데 이 친구들은 갈수록 편해져요. 갈수록. 이번 주에도 가니까 뭐라고 하냐, 제가 야곱인데 야곱 인생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더 괜찮대요. 속으로 문제 많이 올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세 번째 사명이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이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부름받게 됩니다.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약궤 옆에 계속해서 잤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이죠. 언약궤 옆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매일마다 가서 누워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내 육신 안에는 영은 예배 드릴 때만 살아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때 뭐가 되죠? 내 입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배 드릴 때.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써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우리도 모르게 왜 자꾸 불평하고 불신앙하느냐? 예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성공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예배를 드려주시는 거지 예배 성공하기 시작하면요.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니까요. 그게 사무엘이 누린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바뀐 다음에 온 응답. 창세기 35장 5절. 하나님이 주변 사변고를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을 쫓는 자가 없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 그리고 반드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내가 가진 복음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오늘 나의 복음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상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되고요. 반드시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1000명이 체험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나의 1000명이요. 자, 1000명을 놓친 사무엘상 6장 1절에 1000명을 놓쳤던 사람들 때문에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갑니다. 그 장면이에요.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가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근데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 두 아들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목이 부러집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를 사살합니다. 완전히 한 가정이 망합니다. 1000명을 놓치니까요. 복음 전하라고 대제사장도 회원하는데 그 1000명 놓치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뺏겨서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뒀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곤 신상이 다 목이 부러집니다. 다 넘어져요. 그 언약궤를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글론 지방에 놨는데 가는 곳마다 독종, 막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지 저것들이 언약궤 뺏어가니까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돌판, 생명 그 지팡이가 있고요. 아니 복음이 불신자 지방에 들어가는데 왜 불신자가 망합니까? 왜 망할까요? 언약궤가 복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로 들어갔어요. 또 신상으로 우상처럼 섬겼다니까요. 언약궤도 이거 있으면 복 받을까 싶어서. 이게 누구 탓입니까? 1000명을 놓친 엘리 제사장 때문이고요. 1000명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불신자까지 멸망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성경은 항상 복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언약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무엘의 1000명, 언약을 회복하는 것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사셔야 됩니까? 언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최고 앞에 있는 주자시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1000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1000명은 그래서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1000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나의 소명 회복입니다. 사무엘이 소명을 회복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미스바 운동을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경험했던 소명입니다. 오늘 해야 될 것.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야곱도 똑같았죠. 베델로 올라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 이스라엘이 길을 떠났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여러분 아시죠?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이 묘비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길을 떠났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남 루벤이 강간을 저질렀는데 그걸 들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뭐냐? 내가 오늘도 이스라엘의 상태로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기름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사무엘은 천명, 소명, 사명을 완벽하게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살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아유 예배 금방 끝났네 좋다 이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을까? 정말로 내가 가진 천명, 소명, 사명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신다면 재앙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써있듯이 했던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세 가지 적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세 가지를 했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교회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를 할 겁니다. 힐링센터 세워야 됩니다. 학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요. 절대 한 지역을 복음할 수 없습니다. 남미 복음한다. 교회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살려야 됩니다. 학교. 우리 장로님 직장 학교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직업학교.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살아날 수 있도록 자립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병원이나 힐링센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많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소명으로 붙잡아질 때 하나님은 남미 저 지역에 이 복음을 증거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 붙잡은 자가 한 명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응답 때문에 인도받고 지금도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 지난주인가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들었는데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주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그 시간대가 이제 보니까 교회에 있을 시간인데 예배할 시간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이제 나중에 이제 걸어봤더니 이제 딸 뭐 이렇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꽤 잘 다녔던 분입니다. 요 메시지를 들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다른 교회를 가셨거든요. 일반 교회로. 근데 그날 주일날인데 교회를 안 가셨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딸이 테니스 시합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준다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지낸대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 안 지내시는데 그 딸아이가요. 정말 복음 잘 들었던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컸는데 그 아이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주일을 빠지고 가면 벌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부모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다 놓친다 생각하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라고 주신 최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성공의 기준은 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세요. 암만 1부 예배, 2부 예배 하루 종일 드리고 주여 삼창하고 오셔도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세레모니에 갔다 오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어떤 선교사님 만나고 왔는데 식사하면서 주일 강단 말씀 뭐 들었냐 물어보시니까 눈빛이 갑자기 막 흔들려요. 눈을 갑자기 지그시 감으시더니 막 딴점 피우시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선교사님이고. 아, 심각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될 사명.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말씀 속에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뭐겠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이 말은 문제가 안 온다가 아니라 문제가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당이 된다니까요. 감당이 된다는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 그 문제가 왔는지가 이해가 되고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헤쳐나갈지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힘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회복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의 사명 회복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을 회복하시는 귀한 한 주 평생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통해 반드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을 놓친 자들을 살리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와 전 세계를 살릴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날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에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